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부활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입니다. 본문 가운데 두 명의 믿음이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도마의 믿음과 마르다의 믿음. 두 사람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 찾으시는 그런 믿음은 무엇일까?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부활절에 주시는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활절에 가져야 할 믿음은요, 맹목적이거나 즉흥적인 신앙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들으시고 이틀 더 유하셔서 나중에 이 나사로를 향해 가자고 할 때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칠 만큼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러 가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하심을 알지는 못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인지, 어떤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지를 모르고 따라 나서는 도마의 믿음. 그 믿음과 대비되는 믿음으로 20절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성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던 그런 형제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그 마르다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가족 가운데 한 명, 오라비를 잃고 슬퍼하는 마르다가 한 말, 주님께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나이다. 여러 가지 이 세상에는 믿음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또한 어떠한 믿음인가? 부끄러운 믿음인가? 더 얼마만큼 나아가야 하는 믿음인가? 오늘 세상엔 여러 믿음이 있는데, 여러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부활절 주님이 찾으시는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더불어서 주시는 부활절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신앙,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인간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살아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신 것을 확인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주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죄악이 너무 클 경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혹은 다칠까봐, 혹은 염려해서, 혹은 손해볼까봐, 혹은 후회할까봐, 누가 볼까봐, 누가 알까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될 거라 생각이 되십니까? 죽을까봐. 우리가 이걸 하다가 죽을까봐, 이걸 하다 망할까봐, 큰일 날까봐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늘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죽는 게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일찍 망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겁을 먹은 믿음도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 안에서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다고 여기는 믿음을 주님 오늘 찾고 계십니다. 오늘 24절 말씀,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죽는 것이든 사는 것이든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부활절에 내가 준비해야 할, 내가 가져야 할 과연 부활의 믿음은 무엇일까? 부활 신앙은 갇힌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완전히 갇혀버린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죽음과 같이 끔찍한 아주 흑암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고요. 동시에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 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만약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도 그 죽는 순간 똑같은 문제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아마 감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거기 못 가두네 예수는 구주 새벽 기다리네 예수의 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 이 땅에 죽음 대신 생명을 주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이라고 하는 굴레가, 무덤이라고 하는 공간이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갇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주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 앞을 가리는 상황, 죽음같이 어둑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힌 상황에서조차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돌문을 열고 나온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눌림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능히 갇혀있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에 그것을 이기고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늘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십니까? 죽음과도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놓여져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뚫고 나오는, 갇히지 않는, 이겨내는, 극복하는 믿음이 부활의 신앙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 두 번째 뚫고 나오길 원하는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는, 주님 뜻이 계신 걸 믿고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그 극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스러운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일이 안 풀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믿음이 바로 생길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고 방법도 없고 수단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치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것을 주님께 완전히 뜻에 맡기는 것,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내게 갇힌 무덤과 같이 갇힌 내 신앙, 내 삶을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담대히 뚫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을 바라보고 되고요, 불신앙은 불가능만 바라보고 핑계하게 됩니다. 안 되는 상황, 막힌 상황에서 여러분 가능성, 주 안에서 소망의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믿음 가지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죽을 병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람의 전가를 들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 달려가십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남들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도 주님께서 그 안타까운 병들어 죽어간다고 하는 소식 들으셨는데도 안 달려가셨습니다. 오히려 더 안 달려가셨습니다.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6절 말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 왜 주님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내가 지금 망하게 됐는데, 우리 애가 지금 큰일 났는데, 우리 집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절망 가운데 놓였는데 정말 주님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가? 답이 없는데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갇힌 상황,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꽉 막힌 갇힌 곳에서 주님 왜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셨는지, 만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두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주님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병들었다 시름시름 결국 알고 있다가 마지막 눈물 감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계신 곳과 지금 멀지 않은 곳, 성경에는 5리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4km면 금세 걸어가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달려가지 않으셨던 이유. 15절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하신답니다. 도대체 주님의 뜻이 왜 그러실까? 주님은 무엇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평소에 참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그 가족 한 명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헤아리셔야 됩니다. 헤아리실 때에 주님의 마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마르다가 그 서운한 마음 또는 주님께서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 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생각은 오라비가 아프다는 전가를 듣자마자 주님이 당장 하시던 사역을 내려놓고 달려오셔서 낫게 해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런 예상,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주님 더디에 오셔서 결국 오라비가 죽어서 마음 서운한 마음 한편 구석에 있지만 오늘 22절에 이 고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오늘 도마보다는 이 마르다의 신앙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제로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이런 믿음 여러분 모두 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15절 말씀,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26절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안에 있으면 비록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셔서 비록 죽었다 하더라도, 때를 놓쳤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것 같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자는 얻고 얻은 자는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 있다. 그 생명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실, 생명을 주관하는 자 안에 있으면 죽는 삶이나 사는 삶이나 아무런 하자 없는, 문제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을, 네가 이것을 믿느냐? 더 이상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느냐?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크게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신앙, 무엇이 되어야 하냐? 예수를 위해 죽고자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으려고 사는 것. 참 이해하기 힘든 가르침입니다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죽기까지 위해서 죽으려고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덕보려고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뭔가 누리고 또 뭔가 행복하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지고 취하려고 사는 것 그거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예수를 위해 죽기로 각오하는 삶입니다. 이전에 내가 살았던 모든 이전의 삶은 죽었다고 여기고 이전의 모든 행실은 죽었다고 여기고요. 이전의 죄악은 모두 죽었다고 여기고요.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죽기까지 살아가겠다고 죽음을 각오한 삶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각오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한 번쯤은 각오해 놓으셔라 그런 말씀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번 말씀하는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죽을 각오가 준비된 그런 신앙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또 오늘 본문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주를 위해 죽으실 각오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 인생을 다 드리는 목숨, 인생, 모든 것, 열정, 삶을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바쳐질 때 그것이 여러분들 앞에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믿음이 되시는 줄 믿으시고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